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 아래에 있음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이 있음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섭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삶,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생명을 배우고 생명 안에 호흡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임하면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들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또 하나님이 다시 내게 임하면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하나님 말씀은 통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거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약속을 하시 너는 내게 임하면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좌우로 흔들어 옆 사람과 박수치며 나를 따라 해.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어 옆 사람과 박수치며 나를 따라 해.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하나님 말씀은 통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거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주를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왔다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때 주인이 되리라 하셨네. 사마리아와 땅까지 사마리아와 땅까지 주인이 되리라 하셨네. 한 번 더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 세상이 내선과 번개로 진동하고 땅이 흔들려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고 기근과 질병과 전쟁의 고통 사라지지 않음에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거지지 않는 소망의 빛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흘려 듣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진리를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셔 사랑 무한하시니 무너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한 은혜 사랑만한 평안하게 하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서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일반 교회가 교회력을 외면하니 종교개혁 기념도 아마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죠? 저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로 분류가 되었는데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니 말입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신학 논제를 게재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반박문에는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갱신해야 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95개 조항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면죄부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황 무어설이 그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무리하게 베드로 성당 건축을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는 조상이든 누구든 이미 돌아간 사람이 연옥에 있을지라도 그 면죄부를 통해서 그가 다시 천국에 간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황청은 이를 강행했고요. 사람들은
순응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를 지적하고 비판했다는 것은 교황청에 대한 도전과 같았습니다. 이는 교황 무호설에 대한 비판과도 일치합니다.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다는 교황청 그리고 교황, 그들에 대한 비판은 곧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그렇게 출발을 알렸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가 집중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신학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가 얼마나 행위에 집착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틴 루터가 이 윤리와 도덕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의는 이 윤리와 도덕의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인데, 당시 상황에 의해 보다 이를 더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말하는 그 행위는 이 종교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를 지적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어지게 될 뻔한, 그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논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위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들이 바치는 숫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점소의 피도 하나님은 싫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분향하는 것도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들의 축제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팔을 벌려 기도한다고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이 얘기를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역겨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만 보십시오. 예배가 넘쳐납니다. 매일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 저녁에 또 금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주일 예배만 해도 좋게 4개에서 5개는 됩니다. 그럼 모든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대로라면 아니다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셨을까요? 원래 제사 제도는 동물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씻으라고 하시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행실이 악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바친 제물로 인하여 실제로 경건하며 복종하는 사람들로 입증되었다고 생각했으며 그들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탄탄대로에 들어섰다고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형식에 불과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본 구약의 말씀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일상의 삶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두려워서인가요? 아니면 복받기만을 바래서인가요? 이스라엘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 즉 정의를 찾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옳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사야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억눌린 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가부의 송사를 변호해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종교적 행위이다 라고 합니다. 즉 믿음의 의와 일치하는 행위가 그것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런 행위가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는 합법적인 수입 외에 가액돈으로 벌어들였을 뿐 아니라 부하 직원에게서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자신의 처지에 혹시나 위로 친구로 혹은 그와 말 한마디를 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런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아보시고 그의 집에 머물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그렇게 바라던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부당하게 걷어들인 것은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회개의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지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남김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의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복음의 토대를 이룹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결단의 의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재물에 예속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재물에 예속되지 않겠다는 그 우리의 삶의 고백만큼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저자의 말대로 이것이 바로 선한 뜻과 믿음의 행실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찾게 된 사람으로 예수님과의 결속으로 인해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기쁨을 경험했다면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평화의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길 잃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실체 그리고 그 깊이를 희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속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으며 생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경쟁사회와 경쟁제도에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예속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운명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날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점점 더 병들고 있는 지구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대화는 자연적인 것들을 해치고 자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이 심각성을 우리 인간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이 궁극적인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의식하고 삶의 자리에서 이 지구에 대한 이 심각성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생명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생명에 자각하는 교회, 그런 사회와 세상이 되기를 빕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대독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이하연 집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모임은 잠시 중단합니다. 금주 헌금은 2만 원입니다. 지출은 4만 5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모두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간을 보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주님의 은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깨끗이 하시고요.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아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의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아치며 고요한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궁극적인 의미로 또한 그 선치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희망과 궁극적 생명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주신 그 은총하심과 우리가 살아갈 때의 매일의 삶에서 도우시며 그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후 21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